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 붙여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아멘.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통 집에는 가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뭐 유식하거나 거창하게 가풍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 집안에 특유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장례식에 참석해서 저희 삼촌, 작은 아버지의 형제가 저한테 사촌이죠. 작은 아버지의 아들이 저랑 나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례식장에 있다가 손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리를 비켜주고 싶어서 제 사촌과 또 재수 씨와 또 사촌 형님의 형수님과 그렇게 4명이서 커피숍을 갔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들이 며느리들이 시아버님 때문에 얼만큼 힘들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그 시아버지 때문에 어디 여행을 가거나 뭔가 가족들끼리 뭔가 여행을 가고 즐길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못 간다는 거예요. 한 번은 시간을 내고 돈을 들여서 여행을 갔는데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내고, 또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술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왜 술을 못 마시게 하느냐 이렇게 화를 내서 여행이 완전히 기쁘고 즐거운 여행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싸움이 나는 여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아버지에게도 문제가 있고 그것을 그렇게 가도록 허락해 주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 시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우리 가족들끼리 간이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 사촌들도 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뭔가 할 수 없는 그 상황도 더욱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아버지 형제들에게 이어져 오는 그런 가풍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아버지께서 5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할머니에 대해서 아니면은 아버지의 동생들에 대해서는 아주 끔찍하게 매우 잘하는 분이셨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가 집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8시가 되고 9시가 되니까 막 졸리잖아요. 저는 그때 착한 어린이였기 때문에 9시가 되면 잠에 드는 그런 어린이였습니다. 막 졸려서 웃기고자 하는 얘기인데 한 명도 안 웃습니다. 막 졸려서 아빠 나 좀 누워서 자면 안 돼. 그러니까 보통 요새 아빠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 누워서 자라 라고 얘기할 텐데 안 된다. 할머니가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어떻게 먼저 자겠느냐, 또 할머니가 앞에 있는데 어떻게 누워서 자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초등학교 3, 4학년짜리가 앉아서 졸아요. 누워서 자야 되는데
계속 앉아서 조는 것들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있어요. 보통 부모님들과 형제들에게 잘하는 남편은 반대로 얘기하면 누구한테 못하는 사람이죠? 아내와 자녀들에게는 별로 잘하지 못하는 남편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부를 때 남의 편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찌하였던 이렇게 우리 전씨 집안은 부모님에게 깍듯하게 대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풍처럼 이어져 왔기 때문에 좋던 나쁘던 그것이 그 며느리들과 또 그 밑에 자녀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로 다가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걸렸을 때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하지만 어느 순간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여자들은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엄마처럼 저렇게 고생을 많이 하면서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어머니와 비슷하게 닮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욕하면서 닮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가정에 흐르는 가풍 아니면 그 집안의 특징적인 것들이 어느 순간 그것을 부정하고 싶고 그것이 내가 영향력을 안 받았으면 좋겠지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영향력을 받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요셉에 관련된 것입니다. 요셉을 영어로 하면은 조셉 맞나요? 어찌하였던 요셉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결혼한 지 7년 만에 즉 야곱의 나이 91세에 라헬에게서 태어나게 됩니다. 야곱이 라헬을 끔찍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요셉도 끔찍하게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추정하기는 요셉이 그의 어린 나이 7세나 8세 정도 되었을 때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그 산고로 죽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고 그 라헬에 낳은 요셉을 얼마큼 사랑하고 아꼈는지 성경 본문 3절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이 화려한 옷을 우리가 알고 있는 개역 개정판 옛날 성경에 본다면 채색 옷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모든 옷에는 색들이 있죠. 뭐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보라색이든 색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은 그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옷에 색을 넣는 것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있는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천에 옷감에 색을 들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고 또 그렇게 색감을 들인 옷을 입은 사람은 왕족이거나 귀족이거나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아니면 그 염색된 옷을 입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통 백의의 민족이라고 얘기하죠. 하얀 옷을 즐겨 입었다. 즐겨 입은 게 아니에요. 흰색 옷밖에 없기 때문에 입은 거예요. 뭐 모시, 뭐 그런 것, 면화, 흰색으로 그렇게 염색할 수 있는
재정과 여러 가지가 없기 때문에 백의의 민족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4,000년이 넘는 그 이전의 생활에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채색옷을 입혔다.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투자가 된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지 않으면 입힐 수 없는 옷이에요. 그리고 채색옷, 화려한 옷이라고 되어지는 이 단어에는 채색옷, 색을 입힌 옷뿐만 아니라 장신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또 어느 정도 규모는 있었지만 특별히 누구에게만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 눈에서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사람의 존재라는 것은 아무리 평등하게 대해준다고 노력할지라도 받는 사람이 눈 표정 하나 뭐 조그만 거 의식 없이 주는 것, 더 주는 것 하나에 상처받는 것이 사람이에요. 우리가 저도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가정에서 또 저희 세대 때는 아들이 얼마만큼 대우받고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런 대접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평등하게 대해준다고 하지만 작은 것 하나 준다고 해서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12명의 형제들 중에서 또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은 라헬 엄마를 특별히 사랑하고 그리고 라헬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요셉을 저렇게 치렁치렁 귀금속을 좋은 옷을 메이커 옷을 명품 옷을 입혔다라고 보면 형제들이 요셉을 좋게 생각할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싫어하고 그리고 더 싫어하게 만드는 것이 그런 특별히 대우해주고 더 사랑해주는 모습일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아버지가 요셉을 이렇게 더 귀중하게 여기고 더 좋은 옷을 입히는 것도 싫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데 요셉의 성품도 역시 어떻게 된 거예요? 형들이 싫어하는 성품을 갖췄다는 거예요. 2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척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이 싫은 사람이 누구죠? 일러 바치는 사람이죠. 요셉이 바로 그런 입장이에요. 아버지가 요셉을 이렇게 특별 대우하는 것도 매우 싫은데 그것에 더 합하여져서 요셉이 형들이 잘못하고 형들이 아버지 몰래 실수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일러 바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일을 맡겨서 요셉이 형들의 잘못된 점을 관찰하다가 일러 바쳤는지 아니면 요셉이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쳤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싫은 게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아버지의 척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제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 신분제 사회에서는 원래 자신의 아내가 낳은 아들과 자신의 첩이 낳은 아들과 대우가 같나요? 다르나요?
자기 아내가 낳은 아들은 어쩌면 다른 데서 일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이 낳은 아들이 일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비라와 실바가 낳은 아들이 다른 아들과 비교하여 차별 대우를 받고 차별 대우를 받음으로 다른 형제들은 쉬고 있고 자기들은 힘든 일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서 지금 요셉이 그렇게 부당 대우를 받고 있는 그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치고 있다면 어쩌면 이 요셉은 형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밉상, 미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차별 대우하는 아버지 야곱도 싫고 미울 수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아버지의 힘을, 아버지의 사랑을 뒤에 힘입어서 그렇게 더 나쁜 짓을 하는 요셉이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 본문이 나와 있는 것은 이후에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을 이렇게 싫고 미운 짓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훌륭한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을 때는 그 가족을 살리며 더 나아가서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가뭄으로부터 위기로부터 구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시피 이 이후에 얼만큼 요셉이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 커졌을 때 요셉은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굳건한 믿음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는 단순하게 아버지의 힘을 힘입어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그렇게 하찮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능력이 많고 재능이 많고 또 그것을 이루어갈 끈기와 또 지속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 많은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입장에서는 재능이 많고 능력이 많고 추진력이 좋은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사람,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저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저거밖에 안 돼. 봐봐, 저 사람은 능력이 많고 재능이 많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렇게 성공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생겨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아담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다스려라, 정복하라, 이름을 지어주어라. 원래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재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활용할 수 없느냐? 왜 아담이 갖고 있는 능력과 재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없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성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원래 갖고 있는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6.25 때 자기 아들이 공산당원으로 인하여 사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이 자기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당시 문화는 공산당원이었던 사람을 그냥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자기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과 재능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지만 나에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 안에 들어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핍박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오히려 자기의 자신을 핍박했던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에게 능력이 많고 적음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재능, 더 많은 힘,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내게 원래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과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 것이 내가 더 많은 재능, 더 훌륭한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새 영화를 보면은 히어로 영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슈퍼맨. 보통 이렇게 히어로 영화의 특징이 있다면 맨 처음에는 자기 자신들이 별 볼 일 없는 루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각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한 일이 됐던, 과학이 됐던, 슈터가 됐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그에게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히어로 영화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 활용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더 재능이 있어야 돼, 나는 더 훌륭해야 돼,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린 너무 힘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족하는 수준의 믿음으로 그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이 이후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정을 본다면 매우 이상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로부터 존경받거나 존중받지 못하며 맏아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며 결국에는 자기 아들을, 자기 형제 중에 한 명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애굽에 돈 주고 팔아넘기는 그 형제 간의 우애, 또 아버지께는 죽었다라고 거짓말하는 그 가정은 흔히 말하는 콩가루 가정, 완전히 역기능적인 가정에 불과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곳에서 애굽으로 가서 훈련되어지지 않고 그 집안에서 계속 있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은 그 아버지 집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그냥 12명 중에 한 명에 불과했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속이고 속고 미워하며 분쟁하는 그 가정 환경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요셉이 되어줄 수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 문제 많은 가풍, 집안의 특징으로부터 갇혀 있었을 때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요셉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만약에 야곱이 형들과 아버지 집에 계속 남아 있었다면 요셉은 12명 중에 한 명,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고, 아니면 진짜 그가 뛰어난 일을 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었다면 단순히 그 집안의 사람들만 살리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 많은 가정 환경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그를 그 집안에서 떼어내서 애굽으로, 종살이로, 감옥으로 인도하신 것은 가족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애굽에서 높은 위치에 오름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밑거름, 훈련, 직분, 신분을 주기 위해서 옮겼을까라고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현실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자신을 판 형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원수를 갚을 수 있지만 이 현실과 이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 요셉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을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나에게 못살게 굴고 나에게 안타깝고 어려운 환경들이 원망하고 이것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 삶에 주어진 그 모든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요셉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 같았던 이를 박박 깔며 어떻게 나를 그렇게 팔아넘길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미워하기에도 충분하며 원수를 갚아도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였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애굽으로 인도하셨구나,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형들의 그런 잘못된 행동들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불만족스럽고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았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은 안전하고 편안하고 안정감을 누리는 그곳에서부터 그를 옮겨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이동시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 집에서 살고 있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비 본토 집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안정감, 편안함, 유익함,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정확하게 어디 가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무작정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삶의 자리를 벗어나서 광야로 이동합니다. 광야는 물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굶어 죽거나 물을 찾지 못하면 죽기에 딱 좋은 장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누리는 안락함, 편안함, 그것을 벗어나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로 이동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자신의 능력과 재능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광야를 가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광야같이 척박한 죽을 수도 있는 그곳이 나쁜 길이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내가 편안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자리가 오히려 나를 죽이며 나를 상하게 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지옥 같은 종살이와 더 지옥 같은 감옥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나의 편안함을 누리고자 쌓은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자 원하시는 곳으로 잘 이동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그 안정감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훈련하신 곳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